우리 로마서 이 본문을 보면서 제가 본문하고는 연관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제목을 한번 붙여보면 이렇게 제목을 보면 먼저 한번 뭐랄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믿는 자가 왜 새롭게 살립니까? 즉 믿는 자가 믿는 자다운 삶을 왜 살지 못하는가 하고 우리가 생각해 보면 원합니다. 바로 14절까지 우리가 보았습니다만 15절 16절에 보면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 알지 못하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구절에 비춰서 우리가 보면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는 삶을 내가 살고 있는 내 모습, 말씀에 따라 순종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으면 결국은 내가 지금 많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종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삶이 의의 모습으로 살지 아니하고 죄가 나타나는 삶을 살면은 누구의 종이라고 했습니까? 내가 죄의 종이기 때문에 어디에 갑니까? 사망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내가 예수 믿으니 교회 나오니 직분자니 널리 모태의 신앙이니 나는 그냥 천국 간다. 내가 알고 있는 지식,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내 죄를 씻어 주셨기 때문에 나는 믿는다. 믿으니 나는 천국 간다 하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보면 내가 믿는 것 좋다는 것입니다. 나쁘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 배우고 있는 상식, 우리가 경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표현한다면 무엇을 제안하고 있는가? 모든 필요한 모든 문제들이 누구 기준으로 이렇게 뭐랄까 생각하라고 판단하냐 하면 내 생각이고 내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도 판단하면 정죄하면 결국은 말이 주는 뜻은 저 사람 틀렸다. 상대가 잘못했다. 내가 맞다고 하는 것인데 원말의 뜻은 뭐라 그랬습니까? 그래, 내가 죄인이다. 내가 지금 이런 죄를 내가 지금 나를 정죄했다고 판단하고 지금 공포한다고 생각하고 남 나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기준으로 저놈 지금 나쁘니까 늘 이야기했습니다. 회사에 가서 사장이 내보고 일을 시켰습니다. 나는 하는 것만 하면 되는데 사장이 마음에 안 든다고 사장인데 가서 막 사장이 그럴 거 없습니다. 사장하고 다투는 사람들은 주로 자기 바로 부서 부장, 과장 이런 부서 사람들하고 다툰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뭡니까? 그 사람이 내게 준 명령에 따라 내가 지금 불순종하는 죄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지금 이야기하느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당신이 내게 무엇인가 하라 했기 때문에 내가 하겠습니다 하고 이해하면 일을 생각했는데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결과가 못했습니다. 잘못되었습니다. 매상이 적었다든지 결과가 적게 나왔습니다. 누구 책임입니까? 지도자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순종했기 때문에 나는 충성된 일꾼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생각하기를 주인을 향하여 소리를 지르고 틀렸다고 하면은 내가 주인에 대한 불순종한 죄인이라고 인정하고 소리를 지르냐는 것입니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죄인된 모습으로 우리가 산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의를 이루고 사는 삶이 어떤 삶입니까?
의를 위하여 사는 삶은 곧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모습으로 사는 삶이 의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의인은 세상에 사는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다 죄인이라고 선포한 성경 말씀을 비춰서 할 때 우리를 보고 성경이 주는 말씀을 다시 보낼 때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를 수 있다 했기 때문에 내가 순종하는 삶을 살면 의에 이르는 삶을 살 수 있는데 그 순종하는 삶이 어떤 순종이냐?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우리를 향해 선포한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면은 의에 이르는데 우리가 이 순종이 내 삶에서 나오느냐는 것입니다. 늘 예를 들면 간단한 예, 사람 누구 기준으로 합니까? 누구 기준으로 사랑하냐는 것입니다. 내 기준이에요. 내 마음에 안 들면은 사랑 안 한다는 것입니다. 멀리 우리가 이 젊은이들 연애하는 거 관두고 결혼한 부부들 뭐 저처럼 뭐 연애를 해가 결혼한 것이 아니고 중매를 했기 때문에 연애할 때 죽고 못 사는 사랑으로 결혼한 것에 있어서 좀 다른 면입니다만 젊은이들 죽고 못 살아서 부모의 말도 거역하고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내, 그 남편을 위하여 정말로 사랑의 삶이 상대를 위하여 희생하면서 삽니까? 내 마음에 맞도록 두들겨 패고 이끌고 가고 소리 지르는 싸움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사랑입니까? 이거는 절대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서는 안 될 삶을 살면서도 우리는 나는 예수 믿으니 나는 내 아내를 사랑하느니 나는 내 남편을 사랑하니 벌써 말씀에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선포해야 되는데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내가 늘 이야기합니다. 왕으로 살 수는 있습니다. 내가 내 가정에서 내 마음에 맞도록 아내가 내 마음에 맞춰야 되고 내 입에 맞춰야 되고 내 취향에 맞춰야 되고 자녀들이 내가 하는 말에는 무조건 예스맨으로 다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향하여 무엇이라 할까? 예수님이 나를 향하여 무엇이라 할까?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 땅에서 왕으로 얼마든지 군림하고 내 만족을 가지고 살 수 있는데 예수님이 나를 무엇이라 할까? 내가 아내를 위하여 진정한 사랑을 해보았느냐?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아내를 사랑해 보았느냐? 내가 진정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남편을 사랑해 보았느냐? 자녀를 사랑하되 그와 같이 사랑해 보았느냐? 내 만족에 충만한 기쁨을 가지고 자녀를 사랑했다면 틀렸다. 내가 좋아하는 어떤 취향을 가지고 너를 사랑했다면 틀렸다는 거지. 성경이 주는 기준으로 예수님의 삶의 기준으로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부모를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며 형제를 사랑해야 이게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의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용서 안 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용서라는 그 자체가 우리는 뭡니까? 쏘리라 하면 다 용서인 줄 압니다. 이게 용서가 아닙니다. 솔직한 말로 그게 무슨 용서입니까? 무슨 사과입니까? 누구의 기준으로 정말로 내가 썩어 냄새나는 죄인으로 죽어야 될 나를 위하여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었다면 나도 예수 때문에 내 앞에 있는 저를 위하여 예수가 죽었는데 왜 나도 못 죽을까 하면 나도 죽어야 되는데 그 예수 기준으로 내가 못 죽는다면 나는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의에 이르는 삶을 못 사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이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예수님의 성령님의 모든 문제에 대해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우리가 말하는 뭐 한문으로 전지전능하다 합시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고 산다고 이야기합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대해서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할 때 그 사랑을 내가 적용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입에 내 생각에 맞도록 걸러내고 취하면서 생활한다는 것 자체가 실제로는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면서 사는 내 모습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전지전능하심이라는 그 딱 한 가지 사건만 놓고 이야기할 때 정말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나의 모든 것을 다 안다고 생각하고 생활합니까? 그런 믿습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변속관에서 앉아서 하는 것, 내가 뒷담에서 사람들이 모르게 앉아서 속으로만 하는 것, 하나님은 모르시더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무엇인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속에 있는 것들을 다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모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안다고 하면 뭐라 그럽니까? 다 용서해 줬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핑계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내 기분을 맞춰주는 하나님이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의의 삶을 살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다는 것입니다. 집에서 이야기를 하면 부모가 무엇이라고 자녀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녀가 이해하고 100% 순종을 해야 되는데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자녀들이 생각하는 말이 뭡니까? 그래도 우리 아버지니까 다 용서해 주지 뭐. 용서 안 해주면 뭐 열 건데. 맞지? 우리 아버지인데 뭐. 내가 뭐 쫓아내겠냐. 그래도 밥도 주고 뭐 먹을 것도 주고 필요하면 용돈도 다 줄 것인데 하고 말 안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인데 나가 내 필요한 것을 달라 그러면 그 아버지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는 것입니다. 아 그래 너 잘했다. 내가 다 해줄게. 이러고 아버지가 다 하면서 말 안 되면 아들 잘했다고 칭찬할 수 있겠느냐. 속을 수는 있습니다. 육신을 가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면 속을 수 있으나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의 결과가 우리에게 들려올 때는 아닌 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파이널 무엇인가가 우리에게 리포트가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 삶의 모든 리포트가 다 지금 기록되고 있다고 우리가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내가 오늘 하고 있는 거, 내 마음속에 생각하는 거, 우리가 말하는 영적인 천사가 와서 주님 오늘 예배 시간에 누구가요?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떻게 예배 들으시면 하고 기록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생각하느냐는 것입니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길을 가다가 운전할 때, 내가 뭘 할 때, 누구하고 대화를 할 때, 어떤 생각할 때, 무슨 말을 했는데 우리가 말하면 CCTV 레코드 하듯이 다 기록이 돼서 주님 앞에 보고 된다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런데도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내가 변화되지 못한 옛날 예수 믿지 않는 삶이나 예수 믿은 삶이나 오늘 우리가 말하면 교회 나와서 사는 삶이 오늘 우리 교인들 앞에 나와서 생활할 때 모습과 문 닫고 딱 나왔을 때 삶이 다르면 예수 믿는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이 전지하신 하나님이 다 알고 우리의 속 생각까지 알고 있는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믿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면은 오늘 내가 이 말씀에 비춰볼 때 내가 죄종으로 지금 순종하고 산다면 마지막 내가 사망의 길로 가고 있는 삶을 내가 지금 살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이 큰일 났구나 하고 내가 내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결단해야 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생각으로 배운 지식으로 알고 있는 상식의 그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제한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내 머리 안에 들어오는 하나님, 내 생각의 지식에 비추어서 이해되는 하나님만을 믿으려고 하기 때문에 내가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몇 번 예를 들었습니다. 이렇습니다. 용기가 담는 그릇이 큽니까? 담겨지는 물질이 큽니까? 무엇인가 담으려면은 아무리 많은 뭐랄까 담을 물건을 가져왔어요. 담을 용기가 아무리 크고 크다 하더라도 그 안에 들어간다면 안에 들어가는 물질이 큽니까? 담는 그릇이 큽니까? 어떻게 큽니까? 담는 그릇이 크기 때문에 밖에 쌓여 있다는 것입니다. 태평양 물을 다 담았습니다. 태평양 물을 담을 그릇을 가져왔습니다. 태평양 물이 많습니까? 그릇이 크냐는 것입니다. 그릇이 크기 때문에 물을 담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이 아무리 우주에 가득 찬 하나님이요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혜와 지식으로 우리는 표현은 그렇게 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내가 지금 믿기를 원해. 그 하나님 누구냐 하고 믿을 때는 그 하나님이 내 머리 안에 들어와서 내가 인식되는 하나님만 믿으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누가 더 큽니까? 누가 더 크냐는 것입니다. 누가 더 큽니까? 하나님이 더 크지, 그죠?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머리 안에 들어와서 내가 알고 있는 지식, 상식으로 이해되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더 크다는 것입니다. 내 밖에 있는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이것 하지 마라, 이것 하라. 이유를 따지지 않아야 되는데 우리는 이유를 따진다는 것입니다. 왜?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내 삶에 적용시킬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적용해보니까는 용서해야 되고 적용해보니까 사랑해야 되고 내가 적용해보니까 그럴듯하고 덕이 될 것 같아서 내가 움직이면은 내가 더 크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모습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제안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으니 내 삶이 안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바뀌질 수가 없습니다. 왜? 내가 더 큰데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깨어져야 될 이유가 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세상 밖에 모든 사람들은 다 내 관여할 필요 없고 교회 안에서부터 분열이 일어나는 이유가 거기 있다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 다르고 내 하나님 다르고 너 교회 하나님 다르고 내 교회 하나님 다르고 너 교단 하나님 다르고 내 교단 하나님 다르고 자기 이해 수준에 맞는 하나님으로 카테고리를 만들어서 믿으려고 하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제한시키면서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삶을 살기 때문에 성경이 사실은 다 누구의 기준으로 풀어진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성경을 푸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를 따라 성경을 풀어 내 삶에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 지식으로 성경을 풀기 때문에 내 삶이 바뀌어지지 않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내가 돈이 10불밖에 없습니다. 근데 주님이 옆에 있는 사람을 향하여 100불을 도와주라 그랬다 합시다. 없으니까 못 도와줍니다. 그럼 우리는 인간적인 머리를 굴리면 마이너스고 뭐 하니까 안 되면 줄 수밖에 없는데 주님은 도와주라고 했을 때는 나머지 모자라는 90불이 어디서 들어올 수 있는 길이 있기 때문에 도와주라고 생각하는 모양이고 하고 내가 그것을 취해서 도와주려고 하는 것이 우리가 순종이 되는데 우리는 하는 말이 뭔가 내 지식으로 먼저 계산해볼 때 아마 이건 내가 말 잘못 들었지 이러고 내버린다는 것입니다. 불순종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인가 취해야 되는데 취하려니까 힘이 들고 어렵고 하기 싫다는 것입니다. 그거 아니지. 결과를 보지 아니하고 결과가 생각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선 시작하는 그 문제에서 내가 부딪히는 걸 취하면서 성경을 보기 때문에 늘 이야기합니다. 오늘 왜 내가 내 아내를 사랑하냐? 사랑하지. 사랑한다고 고백을 마음을 수십 번 다짐하고 딱 앞에 섰습니다. 그런데 사랑의 고백이 나오기 전에 먼저 나오는 모든 것들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면 내가 뭐합니까? 사랑한다는 소리 합니까?
부딪힌다는 것입니다. 누구 기준으로? 내 기준에서 벌써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이미 사랑이라는 것을 물 건너갔다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으로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것이 내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아니하고 내 기준으로 살기 때문에 내가 죄의 종으로 매일 살고 있다는 열매가 내 속에 나타난다고 우리가 인정하느냐는 것입니다. 이것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삶이 내 속에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종으로서의 삶이었습니다. 죄인의 종, 의인의 종, 순교의 종. 종이 아침에 일어나면서 와, 내가 오늘 무엇을 해야 되고 무엇을 해야 되고 재료는 무엇을 써야 되고 뭐 이렇게 다 계산하고 일을 하면 좋겠습니다만 그러면 주인은 편하겠죠. 육신을 가진 우리 삶 속에서는. 그런데 주인이 원하는 어떤 일을 해야 될 부분이고 해야 될 조건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맞지 않는 일을 하루 종일 했습니다. 결과가 아무리 좋게 나온 것 가지고 주님 앞에 주인에게 드린다 하더라도 주인이 뭐라 그럽니까? 잘했다 그러니까 잘했다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전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다고 얘기했습니다. 아침에 주인이 종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야, 갑돌아,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저 산 너머 말 맞다면 복동이 지나 갔다 와야 될 일이 있다 그랬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 알겠습니다. 종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주인도 일어나기 전에 새벽에 벌써 산 너머 복동이 집 갔다는 것입니다. 아침에 주인이 일어나서 일을 시키려고 아무리 종을 찾아도 종이 없는데 해줄 때쯤 돼서 종이 돌아왔습니다. 야, 이놈은 어디 갔다 왔느냐고 이야기. 뭐라 그럽니까? 주인이 어제 이야기하기를 아침에 산 넘어 옥동이 집에 갔다 오랬으니 지금 거기 갔다 오는 길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주인이 갔다 오라 할 때는 왜 가라는 것입니까? 시켜야 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왜 갔다 오야 돼? 무엇을 해야 될지 내용이 있는데 그거 다 내어버리고 가라 했으니까 오늘 우리가 말하면 주의 종으로 부름을 받았다. 부름을 받았으니까 이제는 내가 주의 종인데 주의 종이 꼭 목사만 주의 종이냐 그랬습니다. 우리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교인들은 얼마 정도 뭐 다 알고 있다 합시다. 여러분이 주어진 삶의 터전에서 오늘 우리가 말하면은 직장에서 주어진 포지션이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종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남편으로서 종의 모습으로 살고 아내로서 종의 모습으로 살고 자녀로서 부부로서 친구에게 종의 모습으로서 섬기면서 주인이 주시는 명령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인데 내가 거기서 군림하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때문에 은사가 있고 예수 때문에 능력이 있고 예수 때문에 내가 무엇인가 내 자랑만 하고 다닌다는 것입니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사는 것은 종이 오늘 아침에 나를 통해 일어나 내일 아침에 어디 갔다 오라면 아침에 일어나서 주인님 내가 갈 준비가 다 됐습니다. 가서 무엇을 할까요? 내용은 없지만 오늘 우리가 말하면 주방장이 어떤 음식을 열 때 그 내용 순서 모든 들어가는 양 모든 것이 다 정확해야 맛을 내는 것처럼 우리가 무슨 기계를 만들 때 모든 부속 부품이 정확하게 들어가야 기계가 만들어지는 것처럼 나를 통하여 내 인생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을 받는다면 모든 순서가 다 정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 인생이 정결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드려져야 되는데 우리는 머리는 생각은 마음은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성경 요한복음 받을까 마태복음 받으면 우리 주님이 가르친 성경 말씀 다 귀한 말씀 외우고 있습니다.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식으로 다 알고 있다는.
그것만 아니고요. 시편에서도 좋은 말씀 우리가 다 외우고 있고요. 또 뭐 여호수아를 향하여 모세를 향하여 주신 말씀 중에 귀한 말씀 내가 다 외우고 있습니다. 아, 주님, 내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알고 있는데 행동은 세상의 죄인이나 뭐가 다르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주를 사랑한다고 고백하면 그 사람 주님이 인정해주고 받아주느냐는 것입니다. 정말로 주인이 나를 향하여 주시는 말씀에 따라 내가 이해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아니하고 내 생각으로 내 기준으로 내가 알고 있으니까는 다 되었다고 내 편리대로 성경을 내 삶에 적용하며 살기를 원하니 내 삶이 바뀌어지지 않는다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다. 사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제 자신이 사실 이 말씀은 여러분들을 향하여 하는 것이에요. 내가 내 자신을 놓고 생각하면서 지금 참 뭐랄까 고백하기는 좀 부끄럽다 할 정도로 제가 제 자신을 놓고 이야기를 한다면 말씀에 따라 내가 그러면은 순종하며 살았나? 아니라는 것입니다. 염려 근심을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염려 근심을 주께 맡기라 했는데 내가 이번 한 주간 동안 내 염려 근심을 주님 앞에 맡기고 살았느냐? 아니라고 했어요. 정말로 낙담하고 실망해서 일어나기도 싫고 교회 이 자리에서 설교한다는 이 자체도 내가 다 포기하고 싶을 낭만 가운데 있는 내 심령이라는 것을 고백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왜? 내가 말씀에 따라 염려 근심하는 것을 주께 맡기지 않았기 때문에. 왜 내가 설교할 힘조차도 다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만큼 낙담했을까? 일어나기도 싫고 밥 먹기도 싫고 우리 말하면 자녀들이 아버지 밥 먹읍시다, 식사합시다. 그럼 먹자. 뭘 먹을까? 그냥 먹는다. 뭐든지 먹지. 이거는 의무적 비슷하게 먹자니 먹지 즐기고 싶어 먹는 것이 아니라 뭘 하자. 예, 하기는 해. 해야 될 의무가 아니라 그냥 무의미하게 일을 해가는 내 모습을 보면서 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내 속에 나를 누르는 염려 근심들이 나를 실망케 하기 때문에 이와 같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곧 내가 지금 누구의 종의 모습으로 사느냐? 불순종하는 죄인의 모습, 사망의 길을 내가 마귀의 종로로 가는 내 모습인 것을 내가 고백하기도 싫고 그런 삶을 살고 있다고 인정하기도 싫다. 그저 일이 풀어지지 않냐고 일이 잘 되지 않냐고 정말로 아내가 며칠 동안 잠을 못 자고 아들과 함께 밤을 샌다는 것입니다. 며칠 밤을 새고 있다는 것입니다. 며칠 동안 지금 잠을 못 자고 그냥 잠을 못 자는 건 우리가 말하면 재미나는 연인들 사이 같으면 이야기하면 잠을 못 자니까 괜찮을 수 있는데 몸을 한번 뒤척이면 뒤척인다고 오는 통증 때문에 소리를 지르면서 잠을 못 자는 저 모습을 보면서 내가 해줄 게 뭐가 있냐? 아무것도 없는 내 모습. 내가 너무 피곤하고 내 몸이 정상이야. 나도 육신이 약하니까 이제는 내 손을 떠나서 아들과 함께 아들을 불러서 야 아빠랑 함께 밤을 새는 저 모습을 보면서 주님의 약속이 내게 드디어 이루어지는 것 이루어지기를 원해서 믿고는 가되 인간의 스텝으로 보면 갈수록 더 낭망될 수밖에 없는 문제를 보면서 내가 하는 말이 내게 일어나는 것은 실망하고 낭망하는 이것이 죄의 종에 이르는 내 모습이라고 내가 생각했느냐는 것입니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나는 웃고 즐기면서 때를 따라 이렇게 줄 것이고 때를 따라 주의 일을 위하여 주께서 주실 것이라고 일어나야 되는데 못 일어나는 내 모습이 죄인이라고 고백을
하기가 싫다는 것입니다. 왜? 내 기준으로 보면 불만은 갈라디아서 5장에도 보면은 천국을 유업으로 받지 못할 죄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러이러한 죄들을 보면은 천국을 유업으로 받지, 누구를 향해 주신 말씀이냐? 믿는 자를 위하여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 주신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죄인들이 믿지 않는 자는 해당이 안 되고 예수 믿는 교회 안에 들어온 교회를 향해 주신 말씀이 이와 같은 육에 속한 삶을 살면은 천국 못 들어간다. 로마서 1장에도 보면은 이러이러한 죄를 지으면은 사형에 해당한다. 하나님이 정했다. 죽는다고 이야기했다. 죽는다는 말 자체가 뭡니까? 천국 못 간다는데 그 죄 항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내가 거기에 속한 게 하나 둘이냐 많다는 거지. 근데 우리는 그래도 목사니까 천국 가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면 직분자라고, 그래도 내가 몇십 년 예수 믿고 내가 뭐 11조고 내가 뭘 했으니까 내가 모태 신앙이 있으니까 우리 집안에 아버지 우리가 오늘 목사 집안이니까 무슨 집안이니까 가겠지. 이거 누가 주느냐는 것입니다. 마귀가 주는 덫에 내가 걸려서 내가 아니 하고 있지, 말씀이 나를 향해 줄 때는 네가 못 간다. 내가 지금 목사지만 말씀 따라 순종하지 않으면 내가 천국 못 간다고 지금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래도 목사니까 남에게는 바로 가르쳤으니까 가겠지. 가르쳐 행하는 것은 여러분이고 가르치지 아니한 것은 내 잘못이라고 했지만, 가르치지 아니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 받는 것보다는 행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 문제고 내가 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행하지 않은 것이 아니고 말로는 내가 다 가르쳤는데 내가 안 행하면은 내가 아무리 잘 가르치고 여러분이 다 행해서 천국 갔다 합시다. 행하지 않은 내가 지옥 간다고 생각하기가 싫고, 또 목사니까 당연히 수많은 사람들을 천국 가게 했으니까 그것 때문에 나는 천국 갈 것이다 라고 누가 가르쳤나? 내가 예수 한 번 믿고 내가 주의 일에 충성한 종이기 때문에 천국 간다고 누가 가르쳤나는 것이죠. 내가 한 번 예수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았기 때문에 영원토록 주님이 책임지고 천국 데려간다고 누가 가르쳤나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는데 인간의 지식으로, 인간의 학문으로 내 편리대로 가르쳤기 때문에 그것이 내 삶에 들어왔기 때문에 내가 바뀌는 것이 싫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지 않아도 천국 가는데 뭐. 그렇게 배웠는데 뭐. 누구에게 배워야 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백하기를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사도들에게 배운 것이 아니고 사람들에게 배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배운 것입니다. 직접 예수 만났더니 성령님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의 구세주인 것을 배웠다. 그를 위하여 내가 생명을 내어놓고 삶을 바꾸어서 드린다 하고 고백한 이 예수를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 삶이 우리 속에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입으로는 행위로는 다른 사람에게 다 가르치고 내가 행하지 않으면 내가 지옥 간다고 생각하지 않고 신앙생활하도록 우리가 속고 살기 때문에 내가 안 변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새로운 삶을 내가 나타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누가 주는 뜻에 걸렸습니까? 마귀가 주는 뜻에 걸려서 신앙생활하는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을 할 때 늘 이야기합니다. 불평불만하지 마라. 남을 비판하지 마라. 말은 품위 있게 하라. 말을 품위 있게 하는 것이 곧 인격이기 때문에 말을 하면은 메아리의 효과가 있어서 내가 하고 나면 꼭 그 말이 내게로 되돌아온다. 내가 남을 향하여 그냥 다 하고 속시원히 돌았으면 끝나는 것인데 그 말의 결과가 다 돌아서 내게로 되돌아오는 것이 말이다. 말을 할 때는 내가 옳다고 막 소리 지르고 큰 소리 치고 다른 사람이 찍소리 못하고 이렇게 하는 말이 내가 옳다고 생각하지만 틀렸다. 상대방도 맞다는 것을 받아들이면서 말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를 가지라고 이야기하는데 왜 그럴까요? 우리는 성경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친 대로 말하면 내 속에 무엇이 들은가 그것이 나를 통하여 밖으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나를 통하여 나오는 그것이 곧
삶의 행동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것이 곧 나를 결정짓는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속에 지금 화가 가득 찼습니다. 고로 입을 벌면 화를 낸다는 것입니다. 고로 화를 낸 나는 뭡니까? 말씀에 따라 죄를 지은 죄인의 삶을 살고 있다고 인정해야 되는데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을 내고 화를 내고 내가 남을 향하여 이를 갈고 있는 내 모습이 내 속에 뭐가 있느냐? 불평불만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내 속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럼 내 속에 지금 불평불만으로 이를 가는 이와 같은 것이 있다면 내가 죄인이냐 의인이냐는 것입니다. 죄인이라고 인정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것은 잠시 기분에 따라 할 수 있는 것으로 인정해버리고 내가 예수의 피로 구속받은 의인이라고 내가 나를 도장짓는다는 것이에요. 여기에 쏟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의인이기 때문에 나는 무엇이든지 하면 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줄 알고 살고 있는데 실제 내 속에 가득 찬 건 더럽고 추한 냄새나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나타나는 내 삶이 의인의 모습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새로운 삶이 내 속에 나타나지 않는 내 자신이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도 성경에 보면 이야기했습니다. 분명히 내가 함께 죽었어야 세례받고 모든 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죽었어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하는 새로운 모습으로 내가 거듭날 수 있다 그랬는데 우리는 모든 기준이 내가 아직 십자가에 죽지 않았다고 내 자신을 보지 않는다는 거죠. 알고 있는 지식으로 내가 죽었다고 내가 판단했지 막상 내 삶에 적용해서는 내가 아직 십자가의 근처에도 안 갔다는 것입니다. 말만 들어도 오기가 나고 말만 들어도 혈기가 나고 말만 들어도 내 욕심이 일어나고 분이 일어나는 것은 내가 십자가의 근처에 가지도 않은 내 모습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죽어야 내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할 수 있는 새로운 모습, 새로운 예수가 나타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하는 예방주사 백신이라는 게 있습니다. 백신이 뭡니까? 요새 워낙 사이트들이 좋아서 여러 가지 정보들이 많이 나오는데 백신에 대한 위험에 대해서 글이 있는 것을 보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모든 병을 치료하기 위하여 예방하기 위해서 만드는 그 백신이 만드는 재료 중에서 네 가지 가장 기본적인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우린 의학적인 지식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알루미늄이 첫째고 두 번째는 MSG 세 번째가 포르말린 네 번째가 티메로살이라고 했는데 그게 이제 포함되기는 수원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네 가지가 기본 원료라고 했습니다. 이게 우리가 먹으면 알루미늄이라든지 MSG라든지 포르말린이라든지 이게 우리가 따로 먹으면 얼마나 몸에 유해한지 알지 않습니까? 이것이 기본적으로 해서 다른 것을 애드해가지고 백신을 만들었는데 그것이 몸에 들어가면 엄청난 처음에는 좋은 것으로 되는 것 같으나 유해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이것을 내가 백신을 놓고 이야기하는 것이나 의학적인 상식이 없이 기본적으로 놓고 날 때는 우리 좋은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으나 나쁘다고 하는 거잖아.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 지식, 성경 상식, 오늘 우리가 말하는 신학적인 모든 이론이 신학이 갈라지고 교회가 갈라지고 모든 교회가 문제 있는 모든 문제들이 어디에 기준에서 문제되느냐? 정말로 예수 사랑으로 성경 기준으로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마귀가 주는 덫에 걸려서 분열이 된다면 오늘 우리가 말하는 백신 주사와 같은 우리 지식으로 우리에게 유익한 것 같이 골라드리는 이 상식으로 성경을 내 마음에 내 지식이 오늘 이 교단에 가보니까 아 이거는 괜찮은데 이게 내 마음에 안 든다면 어디로 갑니까? 다른 교회 간다는 것입니다. 다른 교회 가서 신앙생활하다 안 맞으면 또 뭐하냐? 또 딴 데 간다는 거야. 왜?
내 마음에 드는 것을 찾아간다는 말 자체가 내가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겠다는 것입니까? 불순종하고 살겠다. 불순종하며 신앙생활 하겠다는 이것이라고 내가 인정하느냐. 왜 그러냐? 이미 우리가 지식적인 백신을 잘못 맞았기 때문에. 인간의 이치적인 모든 이론으로 이미 내 지식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 성경 꼭 그렇게 안 해도 된다고 내가 내 마음에 문을 닫았기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 죽지 않아도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믿기만 하면 될 줄 알고 내가 이미 지식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다 용서했다고 믿었기 때문에 오늘 나는 죄를 지어도 이 죄도 용서해 준 줄 알고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뭡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새로운 삶이 내 속에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어진 환경에 내가 기뻐하고 감사해야 되는데 기뻐하고 감사해야 될 내가 가르친다는 목사인 내가 형편을 봐도 감사가 나오기 전에 낭만이 나오는 내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을 향하여 한 가지 무엇이 차고 들어오면 정말로 모든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낭망된 우리의 모습이 우리 속에 일어난다는 것을 고백한다. 여러분 자신 속에서도 일어나는 여러 가지 유혹들이 많을 줄 믿습니다. 세상의 모든 물질적인 것, 명예적인 것, 내 자존심적인 것, 내 욕심의 어떤 기준에 맞지 않는 것이 나를 차고 들어올 때 얼마나 여러분 자신을 낭망시킵니까? 좌절시킵니다. 내 기준에 맞지 않는 것이 나를 향하여 내 속에 일어날 때 내가 그때 얼마나 주님 앞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의에 일어나는 순종의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면서 하기 싫은 것을 해야 되고 하고 싶은 것을 말씀에 따라 절제하며 사는 결단한 삶이 내 속에 일어나느냐에 따라서 믿음의 승리자가 될 수 있고 믿음의 패배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승리자의 결단한 삶이 내 속에 일어날 때 곧 그것이 뭡니까? 의의 종으로 살아가는 모습이고 새롭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는 것이 아니냐고 말씀드리고 싶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전히 주님의 십자가에 함께 죽으시는 삶을 통하여 주님의 온전한 부활에 동참하여 믿는 자로서 새롭게 살아가는 주의 자녀의 모습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나서 삶의 풍성한 열매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참빛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